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의 내용입니다. 먼저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사역을 한 기간은 그렇게 길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7장의 내용을 보면 바울은 새 안식일 회당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였습니다.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이 바울의 기별을 받아들였지만 곧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바울을 몰아내었고 바울은 베레아로 이동하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이 고통 가운데서도 데살로니가에 복음을 전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했던 이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생각,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이 빌립보에서의 고난과 능욕을 참는 힘이 되었으며 데살로니가에서의 여러 싸움과 갈등 가운데서도 교회를 세우는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즉 바울의 삶과 행동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종종 올림픽이나 어떤 큰 대회에서 메달을 뗀 사람들이 인터뷰를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많은 돈을 벌거나 혹은 헌신하고 성공한 사람들이 동일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을 볼 때에 어떤 큰 성공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단순하게 정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채찍에 맞은 상처가 아물지 않았고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의 삶에는 영광의 면류관이 존재하지 않았고 공식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을 할 만큼 큰 성공을 거둔 적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데살로니가의 교인들이 바울을 한밤중에 베레아로 보내야 할 만큼 그곳에서 환영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한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던 것입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하나님께 기쁨의 삶이 되기를 원했던 바울은 사람들로부터의 영광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로부터의 칭찬이나 사람들로부터의 주목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권위를 주장하여 그들로부터 무언가를 받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유모가 자기 자녀를 양육하듯이 말과 편지로 그들을 권면하며 스스로 성장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었을 뿐입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으면서 단지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유대인들의 삶과 행동은 그들이 가진 목적이 무엇이든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했습니다. 15절 16절의 말씀입니다.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구별되었고 그들의 지위는 데살로니가에 영향력을 행사할 만큼 성공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 그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선지자를 배척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신앙적 열심이 있다 하더라도 사람을 차별하며 다른 이들이 구원의 복음을 듣는 일을 방해하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노하심이 끝까지 임하게 만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소개하는 예수님에 관한 내용을 다른 이들이 알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증거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의 대열에 합류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혹 이 땅에서 우리의 삶에 어두움이 생기고 마음의 고민과 갈등이 생긴다 하더라도 우리 속에 임재하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박현욱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남소희 집사님과 함께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집사님이 회사에서 일하는 매 순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바른 판단으로 업무를 잘 처리해 나가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남소희 집사님이 직장에서의 업무나 민원인을 만날 때에 어려움 없이 해결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고 무엇보다도 허락하여 주신 어린이 부장으로서의 직책을 잘 감당해 나가게 하셔서 어린이 교회가 성장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규태가 올해 침례를 받을 예정입니다. 보기에는 아직 어린아이처럼 보이지만 침례를 준비하면서 영적으로 깨달음이 있게 하셔서 본인의 신앙을 스스로 찾아가는 아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공부를 하는 즐거움을 알게 하시고 좋은 친구들을 분별하는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의미 있고 감사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집사님의 가정이 신앙적으로 잘 성장하고 시험에 들지 않으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